예,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시편 101편 2절입니다. 오 주께서 어느 때에, 주께서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예, 시편 101편 1절 8절 말씀이고, 예, 시편 101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101편으로서 이 제목이 있죠. 다윗이 이렇게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의 대장의 목자였습니다. 사울왕이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당대의 대원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사무엘상 13장 14절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랬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님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그분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의 대장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 통치자. 왜 대장이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죠. 다윗은 이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대장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또 목자로서 선한 목자 되시고 예, 혼의 목자 양들의 목자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분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신 사람 이렇게 딱 지목했는데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결심을 밝히고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 내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런 통치자가 되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결심을 밝힌 시편이 이 시편 101편이에요. 시편 101편은 다윗이 내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그의 통치 철학,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대장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먹이고 감독하고 통치하겠다. 이 자신의 그 통치 이념을 밝혀 놓은 성경이에요. 그 시편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목자요 통치자로서 주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밝혔습니다. 왕은 뭐예요? 일단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예,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신정일지 국가니까 왕은 곧 목자입니다. 왕은 곧 목자예요. 그 목양자란 말이죠. 그래서 양떼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로 그들을 먹이고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해야 된다 할 때 이 감독이란 말은 신약에서 목자도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 우리 예수님도 혼의 목자의 감독이라고 그러고 감독이란 말은 독재나 지배나 군림한다는 의미보다는 주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목사들, 그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파의 교리가 바로 양떼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이 신약의 지금 로마 캐톨릭 제도 있죠. 이런 성직자 체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니콜라파의 교리인데 신약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노니 이랬죠.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않는다. 지배하려는 것은 그 뭐냐? 그게 니콜라파의 교리예요. 너희의 믿음을 돕는 자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게 바로 목자와 감독이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킬 때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 평강의 대왕, 안식의 주이신 예수를 예표한다면 다윗은 구원의 대장, 정복자, 전투에 능하신 왕들의 왕,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주의 영, 주의 말씀이 언제 내게 임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주의 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세상과 죄와 마귀에게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오 주여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2절 오 주여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기도응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죄와 육신, 마귀, 세상,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다 해결됩니다. 주께서 내게 오신다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한다,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주의 은혜를 입을 때도 우리는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주께서 내게 오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라. 주께 주여 내가 노래하리다. 다윗은 시인이고 노래하는 자요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하프를 잘 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울왕이 악한 영이 시달릴 때마다 왕 앞에서 연주했는데 그때마다 사울왕이 이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윗이 음악을 할 때 그 찬양에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됐죠. 다윗은 일찍이 음악의 능력을 체험했고 평생토록 음악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1절에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라. 주께 오 주여 내가 노래하리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해왔던 일이며 왕이 된 후에는 성전 성가들을 조직하고 많은 노래를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찬송가로 부르는 가사입니다. 백성들로 이 노래를 배워서 주께 노래했습니다.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로 노래하겠다고 한 것은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노래한 겁니다. 판단의 공의란 우리말로 길게 풀어서 번역했지만 judgment로 판단, 심판을 뜻합니다. 주의 판단, 즉 판단의 말씀, 주의 판단,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입니다. 영광으로 주신 주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으로 최종권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주로 위성을 쏴야 된다, 우주 개발에 전력해야 된다, 거기 돈 써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명의 기원이 뭔지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에 외계 생물이 사는지 그거 알겠다고 할 필요도 우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계시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이 땅에 사는지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적 고민, 종교적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판단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참 어떨 때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저게 좋은 거고 참 알 수가 없구나. 훗날 역사가 평가하겠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악인지 답을 찾아 고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철학과 종교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의 말씀을 주사 선과 악, 의와 불의, 법과 불법에 대한 분명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누가 있고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이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학자들에게는 난제고 미지의 영역이지만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내가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노래하리라 했는데 이는 주의 풍성을 말씀의 풍성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고 결단입니다. 주께 오 주여 내가 노래하리이다. 주께 항상 기도하듯이 주께 노래하십시오. 주께 노래하는 이런 기쁨의 찬양이요 영적 희생물입니다. 2절 내가 몸소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리이다. 오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걸으리이다. 다윗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목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자신의 결단, 자신의 결심, 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몸소 할 때 몸소는 친히 스스로 직접
내가 직접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겠다. 이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와 오류와 허물이 많습니다. 불법과 죄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길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화평의 길입니다. 주의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주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완전한 길 안에서 걷겠다 이 말은 뭐죠? 완전한 길 안에서 행동하겠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주의 법 안에서 내가 걷겠다. 그럼 그게 완전한 법 안에서 걷는 거예요. 내가 몸소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리다 이 말은 내가 주의 길 안에서, 주의 법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시 완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복을 지키고 행동하겠다는 말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게 혼을 회심시킵니다.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학식을 갖추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 말은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음이고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다시 2절. 오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걸으리이다. 다윗은 주를 찾고 주께 묻고 주를 구했습니다. 본문에서 오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기도응답이나 주의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주님이 길이시고 답이잖아요. 아이들이 문제에 빠져들 때 아버지가 오면 그는 그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면 이제 비켜라 내가 할게 하는 순간에 뭐 된 거죠? 걔가 갖고 있던 모든 트러블은 해결된 거예요. 애들이 문제 풀다 안 풀리는데 선생님 오면 뭐 되는 거죠?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 뭐 되는 거죠? 그 문제 풀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전문가나 기술자가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쉽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싱크대가 터졌어요. 문제가 있었죠. 연결 부위가 파손돼서 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생각했는데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플러밍 하는 분이 오니까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플러밍 하는 분이 오니까 해결되었어요. 지난 여름엔 갑자기 부엌에 냉장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내 생각에 냉장고 새 거 같은데 냉기가 전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서비스 센터 연락했는데 기술자가 왔는데 그분은 냉장고 뒤를 열어서 냉매 압축기, 컴프레셔라고 그러죠. 그걸 떼내고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한 30분 정도 만에 해결됐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기술자가 올 때를 기다린 동안 우리 뭐죠? 막 전화 걸지 언제 오냐고, 아직도 안 오냐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인데 제가 20분 안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1시간 안에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막 독촉하고 재촉한다고 언제 오냐고. 이게 뭐냐? 언제 오려나? 언제 오래 하시나이까? 이거예요. 언제 오래 하시나이까? 급한 문제일수록 더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주를 찾고 주를 불러야 됩니다. 기다린 동안 우리는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인류 문제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셔야 됩니다. 주께서 속히 오셔야 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의 문제나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이상기온 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주를 찾고 그분을 부르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께서 오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됩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누구나 주를 부름으로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언제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걸으리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걷겠다는 것이 바로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귀한 결단이고 선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게 이게 교회 규례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주의 종, 그분의 청지로서 주께서 주신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주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나눠주면서 건네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은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장 많은 열매, 좋은 열매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장부에 넘치게 될 우리의 열매입니다. 둘째,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 2장 25절 또 말씀하시기를 나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서 주께 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각 사람에 주어진 시간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나 건전한 교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했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셋째, 주의 명령들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럼 주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주의 명령들을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주 예수로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말이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은 사랑으로 걷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이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명령이 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이게 명령이라고요. 넷째,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고 다양한 시험을 받을 때 불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견디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뭐하라? 인내하라. 인내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다섯째,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면 우리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 말한 5가지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걸으리라 라는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집에서 내 집에서 걷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로 달려가지 않아도 킹제임스 성경이 주는 풍부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해석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빗나가는 그 행위를 미워하오니 여기 내가 빗나가는 그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구절은 나의 개인이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0절에 주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주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음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를 두려워하라. 그건 악을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 주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습니다. 주의 눈앞에 사악한 것을 행하면서 사악한 것을 행하면 주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지금 3절 다시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불법이나 불이나 사악한 것들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악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악을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주께서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익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 받지 아니한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한 자, 우리가 그 폭동이라는데 동조하지 않는 거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거 같이 하잖아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란 악을 생각하지 않고 꾀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고 어째 배신한 자들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했습니다. 나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 다시 3절 내가 빗나가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다. 여기서 말하는 빗나가는 그들의 행위란 주의 길에서 빗나가는 바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란 주께서 정하신 기준 표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불법은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불의는 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3절 내가 빗나가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이 말씀은 죄와 불법 악을 미워하는 주님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길 진리 말씀 성령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머리가 나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내가 거기 관심이 없으면 못 배워요. 나는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전혀 못 배웁니다. 그게 나한테 달라붙질 않아요. 내가 관심을 가져야 그것이 그 사람이 한 말이야 그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이 내 안에 달라붙지.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어도 달라붙질 않는데 내가 미워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미워한다 그러면 진절머리 나고 내가 그걸 미워한다면 그럼 당연히 그거 내가 미워한 것이 내게 달라붙대 못 붙어요. 몰라 미워할수록 적는다는 말도 있긴 한데 내게 달라붙지 못하리다 이런 거죠.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켈빈이 한 말이 한 사람도 있고 루터가 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명언이에요. 응?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새의 자유야.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 이거는 막을 수 있다.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 그죠? 우린 주께 밀착해야 됩니다. 주께 굳게 달라붙으면 악이 내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기름칠을 많이 해두면 뭐죠? 쇠는 쇠라는 거 철강은 참 강하지만 열에 약하고 다음에 뭐 약해요? 습기에 물에 약합니다. 물이 계속 습기에 계속 노출되면 철은 산화가 된다 그러죠. 산화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쇠도 약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 공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쇠에 뭐래요? 예, 산화 방지제 그걸 반드시 페인트처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걸 부식이라는 게 썩는다는데 부패 부식 다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에 기름칠을 자주 하죠. 기름을 자주 칠하면 뭐가 달라붙질 못해요? 녹이 달라붙질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기름을 자꾸 바르면 녹이 달라붙질 못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내 안을 자꾸 채우고 주의 성령으로 자꾸 나를 채우면 악이 내게, 죄가 내게, 정욕이 내게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고, 달라붙지 못한다고요. 신명기 10장 20절에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는데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굳게 붙들고 한 말 있죠. 굳게 붙들고 이게 뭐냐면 밀착하는 겁니다. 이게 밀착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누려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라. 그분을 굳게 붙들라. 그분께 이것도 밀착하라는 말이지. 굳게 붙든다. 주님을 굳게 붙들면 악이 내게 달라붙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몰려하면 악이 내게 착 달라붙어요. 여러분이 이 스테인리스 그런 거 요리하는 분들 그런 거 하죠. 그럼 자꾸 눕는다 그러나? 달라붙는다. 음식이 자꾸 후라이팬에 달라붙으면 어때요? 힘들지. 근데 나중에 보면 음식이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 씻을 수가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너무 해가지고 버려야지 씻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쏟아붓고 해가지고 새 것처럼 깨끗이 달라붙은 걸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 달라붙은 걸 다 떼내버리는 일을 하는 게 뭐냐?
그 진짜 막 완전히 달라붙어서 이거는 뭐 숯덩이가 됐다. 이거는 후라이팬이 아니라 숯덩이가 됐다 싶은데 이게 완전 깨끗하게 됐다. 새 것처럼 됐다. 다 떼냈다고.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사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말씀의 물은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생각과 양심은 주의 말씀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우리를 더러움에서 분리시켜줍니다. 이런 까닭에 악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는 겁니다. 요소는 죽기 전에 고별 설교에서 요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이날까지 행한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했는데 이것이 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악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4절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이다. 내가 사악한 자를 알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빗나가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면 악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겁니다. 여기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 떠난다. 악이 내게 달라붙지 못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 떠나면 그거 뭐죠? 나는 내 마음, 내 생각, 양심 뭐죠? 청정지대가 되는 거지. 응? 악이 달라붙질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 먼지 한 털 없어요. 그런 집 있잖아요. 뭐 공기도 깨끗해. 공기청정기를 늘 틀어놔가지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내 마음이 그렇게 청정지대가 되려면 어때요? 악이 내게 달라붙지 못해야 되고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야 된다고. 각 사람 육신의 깃들에 있는 반역과 거스른 영과 완악한 마음, 삐딱한 마음 등을 해결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요? 이거예요. 사악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빗나가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면 이렇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 속에 있는 반역의 영, 거스른 영, 삐딱한 마음 뭔가 뭐 말만 하면 좀 대받아치고 말이죠. 삐딱하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받아주는 법이 없고 대받아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야기 수용을 안 해.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나리이다. 이거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 떠나리이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걸림돌이요 실족거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해 들을 때 그들 속에는 강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달게 듣습니까? 그렇다면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난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싹싹 들어오고 듣는 족족 그냥 마음이 싹싹 받아들여진다. 이 거역하는 마음이 내게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거역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들으면서 놀고 있네 그러고 지나 잘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또 같은 설교 또 왔네. 뭐 한두 번 듣냐 그러고 이러면서 그래서 건성건성 듣는다고. 왜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의 이름,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도 전부 다 쓸데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은 주의 이름, 주의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 교회로 해서 섬기는 거, 형제들은 이런 걸 전부 다 기꺼이 감당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오히려 그걸 하면서 기쁨을 누려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모임을 가질 때, 이 마음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기 와서 이러시고,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있고, 마음에서 자꾸 튕겨 나간다면, 각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내가 사악한 자를 알지 아니하리다 했는데, 사악한 자를 알지 않겠다는 것은, 사악한 자를 알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볼볼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하신 것처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나사렛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 형제 관계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누구 아니냐, 그죠? 유다와 요셉와 이러면서 이름을 쫙 댔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들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 가족 관계까지 그 집에 그 집 붙들면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그런 말 있죠. 그 예수님의 사이에서 예수님에서 잘 알았어요. 그분의 형제들 자매들까지 이름도 다 알고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있음을 잘 압니다. 거짓말쟁이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솔주정매도 있고 호색한 사람도 있고 탐욕을 부린 자들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알아요.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을 아느냐고 하면 난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안다고 할 수 없지. 그 사람은 나 그 사람 몰라. 그 사람과 안다는 말은 뭐냐면 깊은 교제 가운데 아는 걸 말하는 거지. 교제 가운데 아는 걸 이제 안다고 하는데
뭐 한국에 지금 어떤 정치인은 뭐 같이 골프 치고 몇 시간 치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했고 재판 받던데 지금. 어? 그렇게 뭐 칼트 뭐 끌어주고 뭐 맨날 뭐 하고 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게 뭐 안다는 게 주관의 영역이지 하면서 뭐 재판 받고 있는데 나 그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이 안다는 말이 뭐예요? 응? 안다. 그 정도면 안다고 해야 되지 않나? 어, 자기가 직책 주고 막 보고받고 있는데. 응? 불법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해. 주님이 그 사람 진짜 뭐 그 사람 이름도 알고 다 알죠 주님이. 근데 주님은 그 사람과 교제한 적이 없다 이거. 교제 가운데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응? 네. 내가 사악한 자를 알지 아니하리다. 이 알지 못한다. 교제하지도 않고 친함도 없고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럴 때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사악한 자를 알지 아니하리다. 이는 악한 사귐을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교제와 불의의 교제와 악한 사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서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함께 앉지도 않겠다.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주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알게 되고 주께서도 날 아십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 그를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그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왕으로서 누구든지 그의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를 끊을 것이라 합니다. 이런 왕이 있다면 백성들은 너무나 좋은 왕을 만난 겁니다. 이런 왕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의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를 뭐 징계할 수 있고 그를 끊어버리고 교만한 눈빛과 거만한 마음을 지닌 그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런 통치자가 지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지. 응? 그를 내가 끊을 것이요. 이 말은 왕의 심판, 의의 집행, 심판의 집행을 말합니다. 다윗 왕 의로 통치하는 주 예수를 잘 예표합니다. 지금 5절에 거기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그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거만한 마음,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이거 관심술 아니야 이거는. 어? 이건 국회 갈 수 있는 일이야. 일반 통치자는 못하고 국회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는데 그럼 뭔가는 많이 주겠죠.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그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어? 한국의 정의사제구현단이라고 뭐 정의구현사제단인가? 뭐 윤석열이 마귀 들렸대요. 근데 그게 미사라는데 미사라는 게 그들 입장에서 미사 하나님께 드리는 뭐 제사 아니에요 솔직히 희생제사 아니야. 그래 거기 성경 한 줄 안 나오고 정권 욕하는 걸로 그게 미사야. 누가 마귀 들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마귀 집단이야. 응?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그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할 때 이런 왕은 지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우리 생각과 마음속 깊이 무엇이든지 우리 영을 다 알아보시는 분,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주께서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6절 내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그가 곧 그가 나를 섬기리라. 어때요? 예수님을 말씀 확실하죠? 우리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고 호의를 입기 원합니다. 주의 눈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었다. 응? 그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는 나라가 작잖아. 나라 땅덩이가 좁으니까 이 정권과 결탁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해요. 어느 정권에 5년 동안 그 통치자와 친하고 그 사람 눈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때가 있는데 특히 예전에 특히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특히 되는데 그 이병철 씨가 그랬다잖아요. 정주영이 저 사람이 박정희 눈에 든기라 그랬던 거야. 진짜 박정희 눈에 든 거예요. 저 사람이 박정희의 눈에 들은기라.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다. 경상도 사투를 쓰는데 저 사람이 박정희 눈에 들어뿐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회고록에 보면 나와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눈에 호의를 입는다. 어떤 사람의 눈에 든다. 이건 뭐죠? 인생이 바뀌는 일이지. 근데 그게 뭐 말로 통치자의 눈에 들었다든가 이건 뭐 게임 끝난 거고. 내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 땅의 신실한 자들은 주의 눈 안에 있다. 주의 눈에 들었다. 맞죠? 주의 눈에 호의를 입었다. 주의 눈에 한마디로 주의 눈에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눈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 눈에 좀 잘 보이고 싶고 주의 눈에 호의를 입고 싶고 내가 좀 주의 눈에 좀 들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눈은 신실한 자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신실한 자들, 주님의 눈은 신실한 자들이 있다. 신실한 자들이 주의 눈에 드는 사람들이. 주의 눈은 진리 위에 있습니다. 불법이나 불의는 해당하여 진리 위에 있습니다. 주의 눈은 사람들의 길들 위에 두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이거 뭐죠? 감찰이죠. 이건 감찰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라에 거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의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귀에 열려있나이다. 그럼 우리가 이 말, 주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신다. 이게 내가 주의 눈 앞에 있다. In the sight of God. 여기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주의 눈은 피할 수가 없고 주의 눈을 뭐라고?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눈은 우리가 가릴 수가 없단 말이죠. 주의 눈을 우리가 어디로 숨겠어요? 다음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예.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주의 눈에 든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베전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도 열려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예. 다음 주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에 있나니 그 왕국을 짐에다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심판의 눈이죠. 불꽃 같은 눈이고. 다음 7번째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이거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 주께서 감찰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의 눈이 호의의 눈을 아니면 심판의 눈. 다시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그가 나를 섬기리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들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이들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자들이란 신약시대의 신실한 청지기, 크리스천들 말한 것이 아니라 대활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 주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그가 나를 섬기리라. 완전한 길이란 주의 말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말합니다. 주의 길은 완전한 길, 완전한 법입니다. 그 안에서 걷는 자가 주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7절 속이는 일을 하는 자는 내 집안에 가지 못하리라.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라. 속이는 일을 하는 자, 즉 사기꾼, 거짓말쟁이는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다윗의 왕국에서도 범죄자들은 많았을 겁니다. 본문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주의 집안에 거하려면 먼저 주를 믿어야 됩니다. 주의 날에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을 말한 자는 내 눈앞에서 머물지 못하리라 하는데 이는 주께서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일찍 멸하리니 이것은 내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니라.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없는 그런 세대, 그들이 모두 멸망한 세대가 있었습니까?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일찍 멸하고 다 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있었느냐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악한 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 더 많죠, 당연히.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멸망합니다. 주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것은 내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주의 도시에서 끊으려 함이라 하는데 다윗은 의로 통치하려는 시도를 했고 노력했지만 다윗 자신도 불법과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자신도 불법자였어요, 실은. 본문이 말한 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연왕국이라고요. 주께서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주의 도시에서 끊으신다. 주의 도시가 뭐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도시, 예루살렘, 재림하신 주님께서 거하신 도시가 시온인데 그게 바로 주께서 주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날에는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겁니다. 왜? 사악한 자를 다 멸하니까. 또 주님께서 끊으시다. 끊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끊는다, 멸한다, 이거는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날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하는데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습니다. 철장의 통치, 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시에서 이 말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도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다시 다스릴지 여기에 대해서 결심을 말하면서
그 의의 통치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101편 여기까지 하고 102편은 조금 길죠. 1시간 다 못해서 한 2시간으로 나눠서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폰이 중간에 뭐 꺼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잘 녹화는 안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깨달음 있고 아버지 또 주의 말씀 듣는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이 오실 그날 주께서 내게 언제 오래 하시나이까 이 기도처럼 저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저희가 구할 때 주의 임재 또 성령의 쏟아 부으심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빛의 조명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주께서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오셨다. 이런 믿음의 사랑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또 친히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의로 통치하시며 또 주께서 기록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해 주실 그날을 저희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오심을 더욱더 바랄수록 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신실하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